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치유하시는 방법은 말씀 치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제일 오래된 환자죠. 누워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해요. 저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되면 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한 방법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 가니까 걸어 다니게 됐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보니까 또 병자가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왕의 신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가더니 안 갈 수도 있죠. 좀 오셔야죠. 말씀만 하신다고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셔요. 그 도중에 그 종들이 와서 길 가는 중에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게 몇 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그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말하고 살지만은 내 말이 성취가 되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말하면 성취가 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뭘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겨난 모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본질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에요. 눈에 보여진 이게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말씀 믿고 그냥 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줘야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 따라 어떻게 행하느냐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예배 시간에나 혹은 한 주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 인생은 뻔한 거예요. 절대로 치유도 안 되고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메모하고 그걸 내 삶 속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고 행복하게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냐.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행복이 없는 사람 옆에 늘 염려로 충만한 사람 옆에 가 있죠? 그냥 이 사람이 뭔 말을 안 해도 내가 이상해져요. 힘 빠져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평안, 샘물, 그거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영원히 솟아나와서 주위에 퍼져나가야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쉬운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제일 어려운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아니,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흑인이고 백인이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있고 없고 못 배우고 배우고 상관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고 샘솟아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조금 깨달아가지고 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동지방으로 제가 왔잖아요. 요번에 수련회를 못 갔다고 내가 이게 장례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끝나고 돌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못 오셔서 너무 섭섭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그 주간에 제주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진짜 막 비바람 불더라고요. 그 비바람 불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서 그랬더니 호캉스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군데서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하겠어요? 그만큼 좋게 봤다는 거겠죠. 내가 조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 이게 누구 말이냐?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처럼 좋으면은 이해하고 믿지만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머리가 너무 지금 망한 거요.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보이는 거 육적인 거밖에 몰라요. 머리가 엄청 망했어요. 영적인 기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 이런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말씀을 잘 믿는 게 아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생인데 같이 아빠 팔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는 왜 5시쯤 되면 왜 태극기를 내리잖아요. 동해물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딱 서가지고 태극기에다가 경례하잖아요. 근데 이 유치원생이 말이죠. 그 5시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태극기 내릴 때 딱 차렷해가지고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빠 지금 경례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지금 경례하는 시간이야 아빠. 그런데 아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렷하고 그 가슴에 손 얹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이해하느냐? 유치원생이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 믿고 하니까. 말씀 듣고 믿고 하면 그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죠. 물속에 들어가면 뜹니다. 가라앉지 않고 사람이 뜹니다.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떠봐야 뜨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치유됐는가를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미신을 믿은 사람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왜?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38년이나 앓던 사람이라 또 주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계속.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실 때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 싶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비싼 복음,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싸구려처럼 그렇게 믿어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복음인데.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갈급하게 하셔요. 그때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주변에 38년 된 환자처럼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야?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낫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누워있던 환자에게 여러분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나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기 와서 날 뭐 놀리려고 온 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는 게 이 사람에게 어려운 거예요.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그 유대교의 안식일범에 보면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옮기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38년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도 우스운 얘기지만은 자리까지 들고 가라.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고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 말씀인데 이 사람 본인은 자기 경험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그 미신에도 맞지 않는 얘기요. 더군다나 안식일 율법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핑계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 핑계도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일어나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지고 자리를 들고 가는데 가지고 이 사람은 말씀 믿고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은 이제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난생 처음 이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말씀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서 양육하다가 말씀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 그 말씀이 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귀중한 말씀 쓰여져 있고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지. 아멘. 여기 오늘 38년이나 누워있는 환자 얘기인데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믿고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말씀을 들어도 행치도 않고 얼마나 우리가 이 38년 된 환자보다 더 병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면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병들어 있다. 복음 말씀 아닌 다른 거에 다 묶여가지고 정신적인 병자, 영적인 병자가 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요. 여기 38년 사람은 이게 육신이 누워있으니까 병자인 줄 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돌아다니고 직장 생활 다 하고 신앙 생활 다 해.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비교의식, 우울 이런 것 속에 묶여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탁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많아요. 이념에 탁 사로잡혀서. 제가 엊그제 여기 남자들 커트하는 미용실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는 데인데, 그날은 아주머니,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제가 인사했어요. 명절 잘 쇠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말을 줄줄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저쪽에 전라도 어딘데 거기는 연못이 넘쳐가지고 뚝을 헐어가지고 자기 고향이 없어졌대. 갈 고향이 없대.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자기 집은 그냥 이 산소 제사 지내는 거는 철두철미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자기 집에는 종교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그냥 자기 집은 모든 식구가 한결같이 제사를 철저히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제사 날에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 형이가 명령 딱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 중에 그 비석 앞에 이렇게 상처럼 생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 밑에다가 이 제사 지내는 그때 가족들이 전부 오면은 돌 밑에다가 돈을 넣어놓은대요. 그 상 밑에 돈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그 제사와 산소와 이런 걸 다 지키는 그 가족이 돈을 찾아가지고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어느 날 이 며느리인지 누군지 꿈을 꿨는데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야, 너 돈은 많이 모아가지고 말이야. 내 옷도 한 벌 안 사주고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님이 옷 안 사줬다고 화났구나. 그래가지고는 옷을 사가지고 좋은 옷이겠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쳤는지 어디 불을 태웠는지 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가정은 돌아가신 조상 그 숭배하는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최고예요. 살아있는 형제들은 그냥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신, 종교, 가훈, 경험, 자기 지식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종처럼. 육신적으로 38년 된 환자만 환자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잡혀서 살고 있다. 오늘 여기 유대교는 뭐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날인데 아예 안식일 법을 탁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딱 묶여 사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뭐 물건도 못 움직이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보리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었더니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 날 왜 그런 걸 먹느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인자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유대교인들처럼 종교 생활해요.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산다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혼날 수도 있어. 뭐 헌금 안 드리면 뭐 우리 재산 날아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나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뭐요? 뭐 두려움 속에서 막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안식일 날만이라도 좀 쉬어라. 너희 노예 종들 여종 남종들 다 쉬게 해라. 진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게 안식일이거든. 근데 오히려 유대교인들은 뭐요? 안식일을 더 얽매놓은 거예요. 그냥 얽어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갖 우리의 틀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유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인생의 전체의 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자꾸 적용을 해보면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고 내 삶 속에 자꾸 적용을 자꾸 해봐요. 그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삶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감옥살이를 한 6개월 하고 나왔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했어요. 그 육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묶인 사람, 생각이 묶인 사람, 마음이 묶인 사람, 뭐에 묶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틀린 것에 묶여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달았게 됐고 자유케 됐다. 제가 원래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팠던 사람이에요. 머리에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머리가 단순해져요. 머리가 단순해지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팔자, 운명, 모든 우상에서 해방이 된다.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모든 저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여러분 가는 길에 저주, 멸망, 실패, 심판 이 모든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무속인들 많이 만나면 왜 이래 됐어 이래. 팔자래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팔자가 싹 바뀌어버려. 아주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영생을 얻게 되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재앙 다 거기서 나를 해방시켰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그 모든 것을 끝내신 하늘 땅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뭐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여러분 가정, 자녀, 경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이제 염려거리 있으면 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려 주신다. 아멘. 그러니 사람이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염려 안 하고 염려 없는 삶이잖아요. 그 염려거리 오면 이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염려거리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할 거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전부 기도로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나 자신이 신분이 올라갔는데 보통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대상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죠. 권세도 주셨죠. 이거 가지고 날마다 이제 누리고 살게 되니까 더 이상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우울감 가질 것도 없어요. 이제는 늘 뭐요? 행복한 것이죠. 아멘. 다른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신분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이걸 여러분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뭘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목적이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 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요. 목적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싹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성공하는 것, 출세가 그게 우선인데 이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물질, 육신, 뭐 성공 이런 게 예전에 우선인데 그게 아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전도 대상자가 없나 찾아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뭐 내가 뭘 잘해서 뭘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인 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사람을 가려서 사랑했어요.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히려 좀 뭐가 나고 좀 이상한 사람은 내가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뭐 도와달라 그러면 더 도와주고.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성격이 까다롭고 그런 사람이 조금 잘해주니까요. 더 좋아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 성격 모나고 좀 이상한 사람은 외로워요, 속이.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세요.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 회복이. 어디 가도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직장이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체질이 율법적이라서 뭘 자꾸 따지고 그냥 뭐라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서부터는 복음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돈이 최고고 재물을 우상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경제생활, 재물, 헌금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의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물질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돼?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시게 돼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어겨놓고 내가 내 경제를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져요?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책임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모든 염려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삶의 의미가 없던 데서 목적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경제 문제도 다 회복이 되고 치유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말씀 잘 들으면 인생 전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종교 생활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말 듣지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굳이 예수님 말씀 들을 게 뭐 있어. 그게 종교 생활이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요즘 뭐 유튜브다 뭐다 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또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 하나만 있는 얘기를 해요. 그거 잘못 들으면요 완전 속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 강단 말씀 잘 듣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3일 예배 때 말씀, 학원 복음화 말씀 이거를 한 주간 동안에 꼭 여러분 다시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기록을 했다가 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하나가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할수록. 그리고요. 내가 이 깨닫고 경험한 나를 자유케 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가서 답으로 딱 주면 돼요. 사람은 다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케 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딱 전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라 그럽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답이 된 말씀을 딱 전달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된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도 전도자예요, 그냥.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틀린 생각과 사상, 모든 틀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해방되고 자유케 돼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얻고 많은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